묵상기도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리라.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다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한 번 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 내 삶 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강현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보다는 말씀을 떠나 저희들의 욕심과 자기 사랑에 매여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과 멀리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전해주시는 목사님이나 듣는 저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다 찾았으면 목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핵심 진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살필 때에 우리에게 지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도 주셔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지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잘 지내고 또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린다는 이야기가 목사님한테 들려졌어요. 너무 반갑고 또 목사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힘을 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복음의 핵심 진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 여러분이 배웠을 텐데 목사님이 다시 한번 알려줄게요. 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94문 이렇게 나와요. 세례가 무엇인가요? 94답.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되는 것과 은혜 언약의 여러 가지 유익에 참여하는 것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속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세례에서 핵심 단어가 뭐예요? 씻음, 접붙임, 은혜 언약, 약속, 인침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물론 다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세례가 한마디로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례는 죄 씻음을 인치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세례는 죄 씻음을 인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 씻음 받았음을 인침 받는 거, 표로 받는 거, 이게 바로 세례예요, 세례.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장면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아니라 누가 세례를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 예수님의 세례가 나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세례는 죄가 있는 사람들만 받잖아요. 죄 씻음의 인침이라고 했으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 죄에서 씻겨지고 거기에 대한 인침으로써 세례를 받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죄 없이 태어나셨다가 조금 이렇게 지내시면서 이제 사춘기도 보내시면서 죄를 짓고 그래서 죄 씻음을 받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셨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오늘은 육가 원칙에 의해서 예수님의 세례를 살펴보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는지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그 이유가 우리를 위한 것임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세례가 위로가 되어지고 또한 은혜가 되어지고 유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육가 원칙에 의해 살펴보려고 해요. 육가 원칙이 뭔 줄 알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육가 원칙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육가 원칙에 의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세례를 받으셨다고요? 맞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죠. 언제 받으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언제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 보니까 30세쯤 되었더라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살쯤 되셨을 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디서 받으셨어요? 세례를? 갈릴리에서?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아니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베들레헴에서 세례를 받으셨나요? 아니에요. 요단강에서. 요단강은 갈릴리로부터 사해 바다까지 쭉 흐르는 강이 있어요. 그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대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무엇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지금 30대쯤 되었을 때 요단강에서 무엇을 받으셨다고요? 세례를 받으셨대요. 자, 어떻게?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물을 찍어서 머리에다 대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완전히 물에 담궈졌다가 나오는 침례를 받으셨어요. 지금도 침례교는 완전히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침례를 받아요. 우리가 받는 이러한 세례와 침례가 조금 뭐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침례를 받고 또한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침례를 받으시는데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위에 임하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어떤 소리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소리가 났대요. 자,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또 목사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세례를 이제 받으셨는지 마지막으로 6번째요. 왜 세례를 받으셨어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의도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육가 원칙에 의해서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세례를 어떻게 왜 받았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도 신기하고, 또한 마구간에서 태어났지만 천사들이 나타나 목자들에게 구주가 나실 것을 말해준 것도 신기하고, 또한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한 것도 신비해요. 참 신기해요.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이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이 30년쯤 지난 다음에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고, 또한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린 것도 너무 신기해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신비한 방식으로 세례를 받으셔야 했나요?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육가 원칙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내용을 살펴보았다면,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는지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이나 영화를 보면 임금이 이게 왕위에 즉위한 다음에 대관식을 열어줘요. 대관식이 뭐냐면, 임금이 즉위한 다음에 왕관을 씌워주고 또 멋진 옷을 입혀주고, 이 임금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라고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이 대관식이에요. 이제부터 이 나라의 임금은 이 사람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 대관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세례를 보니까 마치 임금의 대관식이 생각나요. 하늘이 열리고 그 예수님을 완전히 드높여주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이제부터 내 모든 그러한 사랑과 내 기뻐함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지금 이 세례에 나타났어요. 자, 이 세례는 왕이 즉위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왕의 대관식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로서,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대관식이에요. 메시아 대관식, 그리스도 대관식이라고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식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등극하신 세례식인 거죠. 요한복음을 보니까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제물 삼으시겠다고 하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세례를 받으시고 행하신 모든 것이 누구로서 행하신 것이라고요? 그냥 한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지금 세례 요한을 거쳐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고 그렇게 그리스도로 등극하신 이후에 모든 행하시는 것들이 그리스도로 행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자로서 행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은 사실 누가 행한 것이나 다름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를 대신한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에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살아주신 것이에요. 그 선언이, 그 시작이 언제부터였다고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그리스도로서 등극하신 이후부터 우리를 대신하여 살아주신 것이에요.
자, 그리고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했는지 아까 육가 원칙에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어요. 왜 세례를 받으셔야 됐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의라고 하는 단어가 좀 어렵죠. 이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의, 법정적인 측면에서의 의 이렇게 구분이 돼요. 여러분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모든 의를 이루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져 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깨어져 있는 이 관계를 다시 하나가 되게 하는 서로 교제하게 되는 관계로 만드는 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법정 앞에서 죄인이라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의롭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의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의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것이에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한 의롭지 않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그 의예요. 그런데 이 의를 이룰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런데 이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무엇을 받으셨다고요? 세례를. 왜냐하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인 우리가 말씀 한마디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가 대가를 치르셔야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주일학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 했어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했어요. 그런데 그 세례를 받으실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죠.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세례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줄까요? 많이 살펴봤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세례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죄 씻음의 인침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세례를 받으셨다고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기 위하여서. 성경에 보면 특히 출애굽기에 보면 이 세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었죠. 그 장애물이 무엇이었어요? 홍해였어요. 여러분 홍해 사건 기억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앞에 딱 서서 사면 초과 상태에 빠진 것이에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이들을 죽이기 위하여서 쫓아왔어요. 그런데 앞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죠. 홍해 물이 완전히 갈라지게 하시고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갔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 앞에 선 그렇게 찰랑찰랑 그렇게 흐르는 그 홍해 앞에 선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진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너고 살아났죠. 그런 다음에 홍해를 생각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죽음과 다시 살아남의 의미가 이 홍해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홍해 사건과 꼭 같은 그러한 사건이 바로 세례예요, 세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를 위한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날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다시 살아남,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 바로 세례예요. 세례. 사랑하는 주일학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로 오시고 또한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모든 것이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의를 이루신 것이 세례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다고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너무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메시아 대관식을, 예수님의 그리스도 대관식을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 기뻐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 주일학교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게 하실 그럴 필요까지 있으셨을까요? 그리고 이 세례가 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신다고 하셨을까요? 꼭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성서롭교회 주일학교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계획하시고 모든 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기를 하나님도 고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사역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세요, 지금.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여러분을 위하여서 세례받게 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서 모든 의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우리가 살펴본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여러분의 찬양의 제목으로 삼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그리스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시기 위함이셨고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한 시작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에 순종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으니 이제는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주일학교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이와 같은 때엔 찬양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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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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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기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하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30장 찬양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계속적으로 코로나 방역에 힘써주길 바라고요. 자, 우리 다음 주 5월 16일 다음 주에는 예배 후에 우리가 줌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가 오전 10시에 있잖아요. 한 10시 반 정도에 10시 30분 정도에 줌으로 목사님이 다 초대할 거예요. 우리 줌으로 서로 이렇게 얼굴도 보고 좀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길 바라요. 네, 예배 마쳤습니다.